1장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12장에서부터 13장 7절까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3절에서 8절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17절 21절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국가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관계의 동시몬을 점점점 키워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관계에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다. 할렐루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할렐루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 심지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상을 통해서 늘 이야기를, 말씀을,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관계의 베이스가 되는 사랑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 13장 7절의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은 갚지 않은 빚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라고 하면 어렵게 말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셋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풀어주고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도 제가 월세를 내지 못해서 6개월 7개월 참 못 이는 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저 목사로서 저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빚을 지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누군가의 돈을 좀 융통할 때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걸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돈을 빌리게 되면 갚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장정남 집사님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부두를 맞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아이고, 김신 성도님이 그것 때문에 몸도 많이 어렵고 이빨도 망가지게 되고, 그 10억이 넘는 빚을 갚느니라고 그냥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빚을 다 갚아내느니라고 10여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의 어떤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정말로 존경스러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요, 예전에 여의도 선봉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그 골전 올라가고 막 하는데 그 중간중간 정산해야 된 그 건축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코너에 몰려가지고 숨이 이렇게 막혔던 모양.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앙상한 교회 건축 된 그런 상황에서 그 계단 타고 꼭 가장 위로 올라가서 그냥 다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냥 그런
유혹을 느낀 적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었는데, 그만큼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빚을 지고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별히 오늘날 그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월급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면 일평생 정말 다 안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30%, 50%, 많게는 70%까지 90%까지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평생 그 집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원금 갚기 위해서 무진 고생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정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재정 관리에 있어서 마이너스 재정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사업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 개인 삶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빚도 지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확대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개인 삶에 있어서, 가정 삶에 있어서 마이너스 재정이 되지 않도록 지출을 하라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빚을 지고 살지 않는. 근데 우리가 빚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평생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있는 없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내어도, 아무리 아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빚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때 사랑을 가리켜서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볼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나요? 아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충분한 사랑을, 그 사랑을 다 갚기에 충분한 사랑을 드린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돈을 빌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 자신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일해야 되니까 돈 좀 빌려줘, 사업해야 되니까 돈 좀 빌려, 이런 적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빛을 생각하니까 그 빛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나는 빚진 자다, 이방인의 빚진 자고 헬라인의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빛을 갚기 위하여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가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나의 일생은 이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의식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이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2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번째,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가장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섬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제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손이 덜 가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 나의 관심은 조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좀 상처 있는 사람, 이상하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우리에는 무관심하시고 저분에게 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빚진 자로서의 빛을 갚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 남에게 드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자, 이제 8절의 뒷부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무슨 말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2 단어가 대비되고 있죠. 하나는 어떤 단어죠? 사랑. 또 한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법이라면, 법과 사랑은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돼요. 법은 굉장히 냉혹한 것 같고 차가운 것 같고, 그리고 사랑은 왠지 모르게 따뜻한 것 같고. 할렐루야. 우리 8절 말씀 뒷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법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법은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하면서 법이 없으면 그 사랑은 방향을 상실하게 되어 그 사랑은 방황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 거예요. 사랑의 법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법의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법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법의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일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9절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9절, 큰 소리로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어떤 부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에 관한 계명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 후반부를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하게 되면, 남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가운데 이러한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의 물건을 탐낼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짚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한번 짧게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단순히 우리 옆에 살고 있어서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으로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웃은 뭐냐면,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아는 사람 가운데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밥 한 끼라도 그 사람에게 대접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내가 도와서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사랑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기보다는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과와 가부를 사랑하라. 외국인을 섬겨라. 이런 말씀이 주를 있어요. 자기 사랑은 자기 우상 숭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와 같이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사랑의 명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따라서 해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 가는가?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적극적인 것인데, 여기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것? 소극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아마 10가지 더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2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직장 생활에 관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야, 네가 좀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을 위해서 네가 총대를 메고 좀 감옥에 가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을 정당화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 희생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신약시대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 더 큰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우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 소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인데 진정한 사랑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다. 참 우리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요. 우리가 목적만 선하다면 무슨 짓을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앞세운 사람들, 힘을 앞세워가면서 또 자기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은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정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관계의 기초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는 관계의 기초는 사랑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맺어가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특별히 언급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갚지 않는 빚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은 빚지고 살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랑은 율법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율법은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가면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참으로 복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다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밝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의식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이 빚을 갚기 위하여, 다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작은 자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에게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가는 모든 남녀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